오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이 전해진다는 뜻이죠. 과자 CF에 나오는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진짜 아십니까? 이것이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사랑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간의 감정이 아주 고조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주 불길같이 뜨겁고 그런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좀 사랑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그 불길같이 뜨겁던 사랑은 서로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연애하던 때처럼 안 해주면 섭섭하고, 또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면 또 그것이 어떤 불화나 싸움의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심전심, 즉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대감입니다. 이 유대감을 통해서 부부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요. 또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부부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이 정으로, 이 유대감으로 다져진 부부의 관계는 싸울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해지고 사랑으로서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관계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과 눈의 욕심과 삶에 관련된 자랑거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다는 어떤 대립 개념을 가지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가 무슨 천사나 유령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세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 부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거룩한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속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악한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지나간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지나가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따르는 이 육체의 욕심이나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이나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방식들, 기준들, 자랑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곧 지나가게 될 것들을 따르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여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세상에 그것 말고도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라고 합니까? 그냥 한 번 믿는다고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도 그냥 한 번 믿으면 된다 그랬지 언제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그것을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죠.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오늘 성경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동시에 모릅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3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첫 달에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그만두셔가지고 둘째 달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저희 반이 수영하는 걸 보더니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좀 급하게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다 배우려니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시 배우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 수영하던 폼은 잘못된 폼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잘못된 폼으로 수영을 했겠죠.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그게 고쳐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도 더 듣고 어떤 분은 사실 수천 번을 들었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했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다 보니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잘 가던 폼이 망가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몇 번 넘어졌느냐 하는 사실보다, 얼마나 세게 넘어지고 깨졌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시죠? 그 이유가 있다고요. 뭐냐? 내 힘으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능하다고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비교적 강하고 굳센 분들이 있습니다. 2-3시간 자서 공부하고 고시 패스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막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사업을 아주 대기업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데 그런 의지와 어떤 굳센 결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의지에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결심해서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의지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확실히 새겨가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익숙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고백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오늘도 그 고백을 해야 되나, 지금 당장 문제나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식상하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고백을 오늘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힘으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안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처음 믿을 때에만 영접기도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짧은 시간에 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나 죄악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치고 입에서 그냥 웅얼웅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내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말도 아닌 것 같고 저 말도 아닌 것 같은 모호한 이야기를 할 때 답답하잖아요. 정치인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경계선을 슬쩍 걸어가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이 고백들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전화하고 함께 문자를 보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내가 너무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날 위해 좀 기도해줘, 이런 부탁을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에요? 구역이 왜 모입니까? 교회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희희해집니다.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때 구역장이 한번 전화해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오늘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기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같이 삽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이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많고 적음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주 냉랭한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기 쉽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부터 경험한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고 받고 보았고 만져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진리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묵상하고 사십니까? 나의 문제를 묵상하고 사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나의 어떤 성공과 교만과 자랑을 묵상하면서 사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묵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묵상할 것,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바로 25절 말씀에 약속되어 있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시인되고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려 하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전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권세가 되고, 또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운데 거할 때, 뭔가 양심에 좀 찔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저 멀리 가둬두고, 하나님 좀 지금 보지 마세요, 저 지금 죄 지을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시라고요. 즉시로. 많은 분들이 넘어졌을 때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자포자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는 육신이 강해서 이겼으며, 우리가 언제는 결심해서 착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역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얘기는 다 사단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레 주눅이 들고 겁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시인해 보십시오.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더 좋죠. 그러나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그때 바로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들끼리 대화를 해도 교회 얘기는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어색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어색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라라는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이 어색하다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어려운가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죠? 저희 애한테 4살인데 얘한테 시켜도 다 따라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고차원적인 성경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깊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머릿속에 머무르는 옛날 얘기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 복음을 죽을 때 필요한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지만 마시고 꺼내서 쓰십시오. 자유이용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결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하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을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야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신학교에 가보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한 번도 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여기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내가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다 성령을 통해 알려주신 것들을 신학교 가서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이게 맞았구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것이었구나 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신학 공부가. 그냥 근데 공부를 하면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시험 보려고 공부하면 다 잊어버려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의심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귀에 들리는 음성이나 눈에 보이는 뭔가 헛개비 이런 것들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더 되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감동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현상이 없어도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령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되고 흔들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라는 구절이 나오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는 안 가르쳐 주신다고 원망하고 안 보여주신다고 체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헷갈려하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문제들 속에서 막 스스로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적당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고 하지 너희가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고 하지 너희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들을 억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신 그대로, 즉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문제가 이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마 조금씩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사랑은 못하겠고 용서는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 그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 안에 거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무리 작은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 숙제를 내리고 있는데 끝나고 5분 이상 인사하시라고요. 근데 왜 그냥 가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라고 인사하시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시면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하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과 공동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헌신도 아니잖아요. 뭐 돈이 듭니까? 뭐 1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실 때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냐, 사랑이 없냐라는 말을 하긴 되게 쉬워요. 그러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5분을 헌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헌신을 통해 교회가 변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변한다니까요. 무슨 음성을 주시든 무슨 감동을 주시든 작은 거 하나라도 주실 때 이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어색하든지 어렵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순종하시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수영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수영의 영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다 배우는 데는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이 3, 4개월 배운 사람은 다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50m 정도 열심히 수영을 하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한참 숨을 골라야 그 심장을 좀 진정시켜야 다시 50m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씩 수영을 다니신 분들은 50m, 100m, 150m, 200m 이렇게 왔다 갔다 쉬지 않고 하는데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우락부락한 그런 몸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보면 아니에요. 70세 넘으신 할머니들이 그냥 가는 듯 마는 듯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쉬지 않고 1km를 수영하고 집에 가십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보니까 얼마 안 된 저 같은 사람은 힘으로 그냥 물을 촥촥 가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억지로 그냥 가니까. 처음엔 빠른 것 같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몸이 물에 잠기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물을 탑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물에 떠서 몸에 모든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덜 지치는 거고 덜 힘든 거죠.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하실 때 처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보고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어색하거든요. 집에서 가정예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다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자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색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색함을 한번 넘으셔서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던 우리의 당연한 인생을 바꾸셔서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되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점수화할 수 없죠, 그걸.
수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장에 가보시면 살려고 수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만 쉬지 않고 물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쉬지 않고 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 나가실 때 그것이 쌓이면 나중엔 우리도 50m, 100m, 150m, 200m를 쉬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만 거하지 마시고 내일도 거하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서만 주 안에 거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직장에 나가셔서도 주 안에 거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일 직장에 출근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더 감사하지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도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죄악의 자리에서도 모든 아버지 정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순종이 주님 안의 나라 안에 온전히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열매로 하늘나라에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슬프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습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를 의지하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면목이 없고 어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익숙해서
어느샌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버린 이 고백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의지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하고 익숙해질 때에 그것은 너무나 멀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나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